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배 회복은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다. 시작. 예배 회복은 인생 축복의 시작이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시작. 예배 회복은 인생 축복의 시작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 회복은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회복은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잘하고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지만 그것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저 허상일 뿐이에요. 신기루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저를 보니까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 그 즐거운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 삶 가운데 일을 잘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승리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이 삶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 시작되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은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저 뒤에 테이블 위에 유리도 다 꺼내서 다시 깔아놓고 또 바나바실에도 테이블 유리도 꺼내가지고 깔아놓고, 이게 이제 바나바실에 있는 게 예전에 있던 것보다 바나바실이 좀 더 커지고 테이블도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유리를 꺼내놨더니 한 35cm 정도가 모자라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유리를 하나 새로 맞추기도 또 그래서 그냥 그 35cm만큼 똑같은 유리를 잘라다가 거기서 이제 올려놓느라고 주문을 하고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팔을 다친 것 같아요. 유리집에서 팔을 다치면 대단히 아주 위험합니다. 유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근데 팔을 다쳤어요. 근 한 달 가까이 일을 못한 것 같아요.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 일을 못했으니까 급여를 달라. 100% 아니어도 좋으니까 얼마라도 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분은 불법 체류자인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얘긴즉슨 앞뒤로 쭉 들어보니까 어려운 사정 때문에 거기서 일을 좀 이렇게 긴 시간 아니고 이렇게 일당처럼 이렇게 좀 일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옥신각신 이런 등등 얘기를 해요. 어떤 정식적인 그런 고용 관계에 있었다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산재 받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마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외국인인 그분이 그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갑작스레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어떻게 끼어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뜸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성도, 교회에서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대꾸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너지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 중에 장로였던 어떤 한 분 때에 어떤 법을 만들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뭐 장로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어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이 선서합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공교육 가운데서 성경 교육을 다 폐지시켰죠. 그 사람과 그 가문, 그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 하나까지 태평양 꼭대기에서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지 빠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해 버렸어요. 이건 유명한 얘기들이에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예 전도할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아예 두지 못하게 만들어.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앞으로 교회에 남자 부부가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올지도 몰라요. 여자 부부끼리 와서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찌 보면 이세벨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문화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동네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갑작스레 전세금을 1억 5천을 올려달라고 통보를 왔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전세금 1억 5천 올려달래. 법이요? 법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시라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조여놓고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잘 살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더 아픈 사람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강압적인 것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도 있지만 이 시대는 거꾸로 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예배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것들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오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때가 되어지면 와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근데 요즘에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 무슨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못된 정책들이 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들. 그곳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던 어떤 한 분이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정말 바울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교수님 계시죠? 그분 한번 교회 초청해서 한번 정말 세미나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바빠. 그냥 뭐 학교 강의도 바쁘고 뭐 1년 내내 강의가 앞으로 2년 후에나 강의가 가능해요. 이 무슨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가요? 조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땅에 떨어져서 아직 짓밟다 못해 비참해지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웃기지 마.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부활을 하고 무슨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고 그런 일은 없어. 현실주의자들, 현실 가운데서 모든 해답을 얻고 이 땅을 사는 것으로 영원한 낙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 이 젊은이들, 미래학자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염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강의들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질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언가 저금을 하고 무언가 그래도 힘들지만 이만큼 아끼고 이만큼 아껴서 집 2장만 하고 이만큼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도 하고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꿈을 안 꾼대요. 왜 그러냐? 일단 첫째,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나는 집장만 안 하겠다. 집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 집을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면 된다. 그래서 한 달 월급 받아서 그 달 동안에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BMW.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왜? 오늘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1차, 2차, 3차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일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롱하여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 같은 얘기하고 있느냐, 무슨 귀신 같은 얘기야, 무슨 천국 지옥,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강아지를 키운다 그래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짐승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요, 짐승 좋아해요. 강아지도 좋아하고, 송아지 새끼가 나가지고 걔가 막 뛰어다닐 때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짐승은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진행시켜서 그 강아지를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자식을 안 낳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러면서 요즘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이상 무엇인가를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강아지를 그렇게 사가지고 그 아이를 안 낳고 그렇게 강아지만 키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이 눈들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양평 오쪽에 사는 동네에 계시는데, 그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동네에 왔는데 보니까 강아지를 6마리인가 키우는데 주일마다 6마리의 강아지를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랑 예배드리러 왔어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죽겠다는 게 지금 2년째 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강아지들이 오는 순간 예배가 안 돼. 주일학교 올라가도 주일학교 애들이 걔네들 강아지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예배 시간에 강아지 5마리거든 풀어놔봐.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산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게 뭐 침팬지 이런 것들인데,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와 같은 것들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담겨져서 주님의 이름을, 주를 향하여서 정말로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돼지가요, 바짝 말라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빗방울에 먼지가 일어요. 보셨어요? 그 빗방울에 먼지가 막 일어나다가 계속 떨어지면 그 먼지가 다 잦아들죠. 그리고 그 돼지가 그 소낙비를 갖다가 막 그냥 그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그 시대에 그 850대 1의 이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850대 1이 아니라 지금은 8만 5천 대 1 같아. 지금은 그때의 이 원수들보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승리하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되어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주마다 요즘에 금요철 얼마나 많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찬양할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그죠? 거봐, 내 말이 그냥 그렇다니까, 진짜라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이 요즘에 참 풍성한 시간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찬양팀이 노래를 잘해서 이 앞에 찬양을 할까요? 찬양팀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찬양팀 가운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우리끼리니까 전사님 2부 예배 때 내 얘기 안 할 거야. 2부 때 시험 들까 봐서. 솔직히 여기 찬양팀 두 사람 앉아있네. 우리끼리니까. 우리 사실 별로 노래 잘 못하지, 그쵸? 인정하자고. 근데 제가 하나 은혜가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팀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찬양은 잘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노래를 정말 잘한 그런 전공자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잘하면 이 자리가 더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못하지만은 목소리는 그렇게 여기서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없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마음을 담고 실수를 해도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목소리가 좀 부족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우리 권 회장님의 찬양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을 하고 지금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분은 군악대였었는데 정말 건반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제 여동생 결혼할 때 그분이 반주곡을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그걸로 축가를 불렀어요. 어디를 갔다 오다가 우리 종욱이 형제 찬양 좀 한번 들어보자고 버스 안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마지못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찬양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야 돼. 이때까지 제가 아는 가장 음치는 김종욱이야. 그분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야. 지금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음치가 세상에, 저런 음치가 어떻게 저렇게 또 교수는 그렇게 잘할까?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게 예배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노래하는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보면 그 대형 교회 예배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성가대원들이 200명 뭐 이래요. 그 성가대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5억이래요. 5억.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아.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들이 다 유급 반주자들이에요. 물론 전공을 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페이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게 가증한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자리에 가서 성가돼서 솔리스트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우리는 금지합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찬양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런 예배는 아무리 그 예배가 멋지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준비되어진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찬양대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팀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라도 여러분 각각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도, 여러분 각각의 부서 가운데 교사 일을 할 때도, 각각의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공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없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여?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화하고 이런 것들을 밤하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불을 살리려면, 불을 태우려면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흠뻑 젖어 있는 나무 혹시 불 붙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에다 불을 붙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을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여기에 물을 갖다 붓는데 물을 4통을 부어서 그걸 3번이나 그렇게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그 물 주변과 제단과 모든 것들이 주변에 아예 도랑이 되어서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이냐면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고 앞에는 지금 850명의 적군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그 850명 뒤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서 지금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는 말이 엘리야의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 이 말을 가만히 볼까요? 그 앞에 850명보다 그 850명 배후에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힘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력하고 누구의 힘이 더 완벽한 거예요? 더 크게 누구의 힘이? 더 크게 누구의 힘이?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무엇이 좀 되면 좀 좋아하고 무엇이 좀 안 되면 금방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건 일반적인 상황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리니까 그 가운데에, 번제단 가운데 물을 갖다 그렇게 아무리 퍼부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홍해도 갈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그 물이 문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들이 우리를 종종 힘들게 만들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 시험들게 만드는 그런저런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명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가,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열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옆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 보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등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참 멋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참 귀합니다. 우리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구하여 나갈 때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기에 구원은 누가 대표성을 띠고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대신 구원받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과 나 1:1 관계, 1:1 관계. 하나님과 나, 아멘. 하나님과 나, 그 1:1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주장하여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셔서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7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아멘. 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백성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다 누구나 겪을 겁니다. 올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갈등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과 갈등하는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 가운데서 남는 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이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정말 배가 늘었어요. 주중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몰라요. 그분들의 얼굴 다 몰라요. 모르는 분들인데 그냥들 와요. 이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즐거운 교회는 24시간 열려있는 교회. 낮에 가면 항상 열려있고 밤에 가면 3927 이 동네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 저 번호도 못 받고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만 다, 저거만 잠그면 뭐해? 위아래층 다 열려있는데 잠그는 이유가 없어. 여기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뭐 뭘 잠궈? 그냥 우리는 방송실 잠궈. 방송실은 도난 맞을까봐 저기는 방화문입니다. 철문이에요. 저거는 안 뚫려요. 저건 뚫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문들은 다 그냥 문들이에요. 그냥 저거 그냥 뻥 차면 그냥 뻥 구멍 나는 문들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놀라운 것은 즐거운 게 이곳 가운데 이사 와서 지금 14년, 15년 오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문 열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자잘한 일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어요. 재밌는 게 즐거운 게는 항상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우리 도형제들도 와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하도 사람이 드나드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항상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일주일이면 그 인사를 제가 대여섯 번 듣는 것 같아요. 거기다 커피까지 맛있는 커피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 일. 안에 즐거운 게 커피 맛이다. 다른 데 커피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베이 말고 베이 커피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은혜지. 그러면 좀 말만 하지 말고 좀 커피값 좀 내고 가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교회도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하여 있는 그곳 가운데 그런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기뻐하나 정말 안 되던 일도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불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9절, 4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